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한 길 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자원해서 따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동문서답하듯 아니 니는 못할 걸, 이런 분위기로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이 인자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 형편을 먼저 보살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거부터 조금 더 안정적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직장이 좀 더 안정적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 사업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궤도에 올라가면 제가 주님을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죠. 주님, 이 사업이 잘 되면, 아니 좀 더 표현을 곱쳐볼게요. 주님, 이 사업이 잘 돼야 제가 주님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손에 뭔가 잘 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오라고 부르셨을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지금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좀 더 안정적이고 그게 안정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머리 둘 곳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 머리 둘 곳이 좀 더 안정적이길 바랍니다. 내 거는 좀 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그 안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좀 더 달려나가서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여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쇠사슬의 사신이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대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쇠사슬에 매였다. 인생에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전혀 안정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되겠기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저도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무겁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슴이 무겁고 힘이 든 게 너무너무 싫습니다.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즐겁고 기쁘게 가볍고 쉽다 하셨으니까, 가볍고 쉬운 짐을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무거워야 되는가? 지금 이 분위기 한번 보십시오. 쉽고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그래도 전해야 되겠기에 제가 담임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목사님, 특세 기간에 말씀을 어떻게 전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주저하지 않으시고 기도와 사명에 되겠어 전하라. 저는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명에 대한 최고의 말씀이 뭡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데 이어서 제일 독한 거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쫓는다 할 때 과연 주님을 쫓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겠습니까? 아멘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무거운 분위기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이거 전할 때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 저만 이 말씀이 무거운 거겠죠. 우리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가벼운 모습 보여주겠죠. 이러고 왔는데 더 무거워졌어요 지금. 두 번째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길 가던 사람이 주님께 물어서 주님 따르겠다 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주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번엔 주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초청,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또 점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부모님을 장사하는 것을 비유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것보다도 나를 따르는 것에 우선순위를 먼저 둘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하루 종일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뭡니까? 진짜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데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주님, 제가 지금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가겠다는 건데, 주님, 그거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따르라. 넌 지금 나를 따르라. 주석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 자체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주석가들도 이걸 어떻게든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이 급진적인 즉각적인 이 부르심이 너무 강하니까 이거 어떻게든 완화시켜서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두 가지 의견을 냈어요. 첫 번째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다는 거죠.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니까 아버지 돌아가실 때 기다렸다가 장사하고 돌아오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날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아버지 누가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당일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 날씨 기후 때문에도 그렇고 법에도 의하면 돌아가시면 바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은 거란 거죠. 두 번째 또 가능성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당일 장사의 원칙을 생각한다면 지금 어떤 일정 기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미 돌아가셔서 장사는 끝났고 그 법에 따라서 애도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초청을 지금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안 간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분명히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물론 부모 공경이나 예우나 도덕적 윤리적 우선순위 따져 물을 수 있죠.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라도 내 삶이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잠시 눈을 감았다 떴는데 내 앞에 주님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과연 그 부르심 앞에 무엇이 우선순위로 더 앞서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계세요. 죽은 자는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산 자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돌보아라.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 계신다 칩시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 보고 싶다고 애통해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걸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할까요? 물론 여러분이 아직 안 돌아가 보셔서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자식이 내 죽음 때문에 끙끙 앓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았겠어요? 아니면 자기만이 걸어갈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더 거시적이고 큰 안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죽음을 따져 물어도 물론 비단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그 장사 문제에 걸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에 앞설 수 없습니다. 앞설 수 없습니다. 비단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랄지라도 그 가족들 주님께 부탁하고 우리는 우리의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가신 가족들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일 수 있습니다. 최고 최상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겠죠. 근데 이 가족들을 돌본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을 돌보고 난 다음에 떠난다 할 때 그 돌봄이 어느 정도인지 이 세상에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놔야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 내가 물질을 모아두고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두면 가족들이 내가 주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돌봄의 절대적인 기준을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과연 100억, 1000억을 벌어두었다 칩시다. 그게 가족들에게 돌봄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좋은 직장, 가정 이루게 한 다음에, 독립시키고 난 다음에 그 주님 따른다 칩시다. 그게 과연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기준, 이거 자체가 불가합니다.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내 가족이 주님의 손에 구원을 얻은 가족이라면, 아니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가족을 돌본다는 것으로, 내 가족을 돌본다는 것으로 주님 따르는 일을 주저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농사를 지을 때 밭고랑을 이렇게 갈겠죠. 쟁기를 잡고 밭고랑을 실컷 갈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밭고랑이 이렇게 삐뚤삐뚤하다면 밭고랑이니까 돌아가서 그 삐뚤삐뚤해진 밭고랑을 바르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면서 삐뚤삐뚤한 게 없는 사람 없겠죠. 그 삐뚤삐뚤한 인생사를 보면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분위기를 좀 전환하려고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인생사는, 삐뚤삐뚤해진 인생사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굴을 만드는 것, 내 머리를 두려고 하는 것,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것, 이미 끝이 난 일, 이미 지나간 일, 그걸 우리가 붙들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뒤를 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부르실 줄 알았으면 이 가족들한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그럼 가서 가족들한테 좀 더 잘하고 가족들 위한 준비를 좀 해두고 올걸. 부모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왔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인생을 좀 더 알차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가면서 주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저 삐뚤삐뚤해진 거 조금 고쳐놓고 오겠습니다. 저 삐뚤삐뚤해져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구부러진 인생길, 제가 조금은 그래도
바르게 해놓고 오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택에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등 하나님은 롯을 불쌍히 여기셨던 롯의 가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안 읽으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주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앞을 보지 않고 주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단 오늘 우리의 삶도 굳이 그런 소금 기둥이 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소금 기둥처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인생길 이미 지나온 길 그리고 그 시간은 살아있는 길이 아니라 죽은 길입니다. 죽은 길입니다. 주님 그래서 두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우리 인생길 지나온 그 모든 죽은 거 붙잡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띄워주십니다. 화면을 보시고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고쳐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자마자 베드로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그물과 자기가 싣고 있던 그물과 배와 심지어 뭐까지 버려두었냐? 함께 일하던 아버지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를 쫓으니라. 잠깐만요.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고 그 장면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요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도 다 버려두었던 것 같은 그 가족 그리고 아내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 다 버려 심지어 부모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했는데 그 버려둔 가족들을 지금 누가 보살피고 계신 겁니까? 누가 보살피고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보살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사건을 재해석해 보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베드로가 가족들을 생각하고 부모 공경을 생각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지금 중한 열병에 걸린 이 장모 고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도 못했고 더군다나 지금 이 어머니 부모님 아파서 못 따라갔으니까 이 어머니 아픈 거 돌보고 있는데 그 병도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부르심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사명일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해결점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결점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당장 윤리도덕적으로 따져봐도 이거 당장 하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긴급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주님 부르심 앞에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주님 부르심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무거운 겁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 부르심을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더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병든 장모도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만약 주님을 쫓아가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하는 고민은 이 두 가지 답니다. 이 두 가지 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 가지 다 고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이 있지만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아니 해결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심지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인생 최대, 어쩌면 유일한 사명 앞에서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을 고민하면서 주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그런 것들로 더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부르셨으니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내 상황을 아시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해결해야 될 거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뭘 풀고 싶은 숙제를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우리 손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붙여서 해결하고 주님 따르겠다고 그렇게 미루어 두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처럼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거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못했든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사명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따르는 수준뿐만 아니라 나를 지으실 때부터, 나를 계획하셨을 때부터, 그래서 나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첫 삽을 뜨신 게 세상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을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 위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그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수정과 보완이 필요 없는 완벽한 섭리의 그 무대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주님 따르도록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근데 그 주님의 따르심 앞에 뭐 그리 소중한 게 많다고, 결국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걸 알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 양간에 끼어가지고, 거기 끼어가지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 2014년을 마무리하고 2015년을 계획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 사명을 재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재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따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풀고 싶은 인생의 숙제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일을 머뭇거리는 순간 우리는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여성교회 총회를 제가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후임 목사 됐으니 큰 숙제를 하나 주시면서 해결 능력을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큰 숙제가 뭐냐면 남녀 선교회더라고요. 보니까 남녀 선교회 특징이 있어요. 총회만 한다면 안 모여. 왜? 뽑힐까 봐. 또 총회 오는 사람들의 자세가 있더만요. 내가 안 뽑힐 수 있도록 누군가를 밀어붙여야 되는데 이 자세. 내년 이맘때에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후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일에 대해 사모함 없이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후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일을 감당한 자들이 누리는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 은혜를 누리는 그 특권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2014년에 총회 안 왔던 사람들 후회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요? 틀렸습니까? 아니, 제가 누구를 지칭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든 안 오든 사정이 있겠지만 온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를 보면서 안 온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 명이 와도 좋고 두 명이 와도 좋고 하나님 붙이시는 그 귀한 주의 종들과 함께 전력 질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따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은혜도 그 어떤 사랑도 기쁨도 없습니다. 다른 데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주님 따르는 데에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참여하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가자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미 주님 따르는 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 날마다 기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